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미국의 하와이에 마우이라는 섬에서 큰 불이 나서 어떤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는 매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 쓸 새도 없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때마침 부는 강력한 바람의 도움으로 한순간에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빌딩 1700채 이상이 순식간에 불타버리는 하와이 최대의 자연재해라고 할 정도로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를 과거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보아왔고 알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 매우 자주 또한 규모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산불 아직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산불이 일어나고 있죠. 찌는 듯한 더위, 과거보다 훨씬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하늘의 소리를 온전히 듣고 이런 때가 다가오는구나. 마지막 때가 정말로 다가오는구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한 것처럼 보이나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크게 감동 없이 무덤덤하게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야 함은 물론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단지 이성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순한 사건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건.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는 말씀을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외인들에게는 말씀을 다 비유로 한다 그랬습니다. 외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도록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퍼즐처럼 이것을 다 맞춰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단순한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그것을 알아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다 중요한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거하시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두 분의 하나님이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성부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을 여기서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육으로는 사람의 살과 피를 가지고는 사람의 혈과 육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무익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른 말, 이 영,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서 우리의 육을 완전히 껍데기를 벗기고 죽여서 육이 죽고 영이 살게 만들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있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즉 예수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예수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찬 것처럼 아들에게도,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생명이 아들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아들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준 생명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지체가 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씨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후손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지만 여기서 이 씨는 씨 뿌리는 자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가라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 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제밭 세상에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 복음의 씨를 뿌리는구나. 이것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있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즉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한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좋은 씨, 복음의 씨를 이 세상에 뿌리는데, 이 세상에 뿌리는데 예수님만 이 세상에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사탄 마귀도 이 가라지의 씨를 뿌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육신입니다. 사람의 육신에 이 좋은 씨가 떨어져 있느냐, 사탄 마귀의 이 가라지의 씨가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미 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구나. 이 좋은 씨가 있대. 이 씨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에는 36절 37절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좋은 씨로 비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씨를 말씀과 좋은 씨로 비유하냐면 이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좋은 씨기 때문에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이 씨를 천국의 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적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적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말씀이고 영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걸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지금 오늘도 살아있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들, 사고로 죽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영이 충만하지 그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이 죽어있는 자들조차도 살아나는 부활되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살아있는 자도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죽어있는 자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또 신령한 몸을 입고 휴거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어떤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느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서 사느냐, 이 둘로 갈라집니다. 이것은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만 가다가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영원히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 아니라 재림 사건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사건, 살아있는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 휴거 사건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공중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지금 현재 낙원에 가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공중들이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는 자들, 보는 자들,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내림 사건이죠. 휴거 사건입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2층 천에서 두 번째 하늘에서 공중 혼인 예식이 진행됩니다. 2층 천에서 공중 혼인 예식이 진행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이미 살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들,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자는 후 3년 만에 엄청난 7대접 심판이 퍼부어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보셨죠.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성경 전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할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 영원히 사람이 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자와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영적 정체성이 되서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무슨 교회 봉사하고 뭐 많은 착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깨닫고 살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느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산 자는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산 자, 이걸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 첫째 부활하는 자죠. 첫째 부활하는 자. 이 첫째 부활하는 자, 둘째 사망하는 자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첫째 부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서 바다에서 나와서 이 두 번째 하는요, 새 하늘에 가게 되는, 물론 이 천국 시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즉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이후에 천년 왕국 동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이 지구상에서 천년 동안 왕으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천국 시민 그 사람들 이외에는 다 쭉정이와 가라지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구원 얻는 자는 천국의 시민,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자는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여기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육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씻어주고 이 육이 죽고 영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관통하는 이 놀라운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는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